예수님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과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대화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들은 가버나움까지 온 이후에 예수가 어디에 계실까 열심으로 수소문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고 있는 조금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왠지 그들을 기쁘게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초점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가지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의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의도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여 다시 예수를 믿게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자 외에는 내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믿음을 주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면서 따르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초점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의 눈을 일깨우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깨움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의 눈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눈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다시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전에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몇 번 버렸어도 날 버렸을 텐데,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순간도 나의 삶을 지켜보시며 나의 삶을 너 그렇게 살아서 넌 내 자녀 이제 안 되라고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죠, 한순간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자꾸 누구께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쪽에만 귀를 기울였던 나의 귀가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끔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신 결과,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게, 그러나 모두가 복된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과 귀와 눈을 모으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 그들과의 은밀한 대화입니까? 회당에 온 여러 사람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대화입니까? 공개적인 대화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무슨 일이지? 예수와 저 무리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라고 하면서 모여든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대요? 수군거렸대요. 자, 여기서 수군거렸다라고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불평하는데 이 불평은요, 어디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자꾸 불평과 원망했었나요? 모세를 향하여. 그때 사용했던 히브리 단어와 지금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심에 불편함을 느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성경은 사실은 누구를 불평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한 거다 말했죠. 지금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불편해져서 불평한 이 불평은 결국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불평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그 대화의 내용을 듣고 불평하게 된, 수군거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무리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듯이 서로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표현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된 아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2절 보세요.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 아마 마리아만 살아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여겨지니까 당연히 불평하듯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셉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오늘 설교하다가 사실 저는 하늘에서 이런 말을 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니까 이상하네. 그렇죠? 나는 우리 이상준 집사님의 아들이지만 사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또 단호하시네. 그게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은요. 이들을 책망하고 넌 왜 나를 못 보냐? 사실은 책망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또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줘서 다시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가르침의 의도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살펴보다 보면 그들을 설득하여 예수를 믿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 가십시다. 이들은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거 견해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아마 가버나움 회당으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온 자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에서 온 자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가버나움에서 살았지만 예수의 부모와 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성경 두 구절만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주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수님과 가족들은 어디로 또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가족들은 아마 가버나움에 계속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는 않고 또 사역의 일로 계속 가버나움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세 번째 견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가버나움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던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요셉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자기가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거지? 자기가 신이란 말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서로가 수군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시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예수님이 그들의 불평을 단호하게 딱 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도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말들을 막으면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딱 자르신 것은 그들에게 무지를 일깨워 주면서 다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표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책망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깨워주는 가르침이거나 그들의 어떤 그 무지를 책망하는 책망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문맥에서는 자연스럽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어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경험적으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서 뭐는 모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요셉 가문의 아들로서 오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왜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그들이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신비한 어떤 출생을 감추셨기 때문에, 가리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리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합리적 이성에 부합되는 것만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 안에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지만 상식을 초월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의 오류는 뭐냐면 상식을 초월한 것이 신앙인데 상식 이하의 것, 상식을 벗어나 상식 이하의 것을 마치 고급한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식을 초월한 것이냐 아니면 상식 이하의 것이냐. 주로 우리가 광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위는 사실은 상식 이하예요. 상식을 초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플 때, 그렇죠? 사람이 아플 때 상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아픈 부위,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아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술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의사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약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일반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며 병원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낫고 잘 회복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다 회복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꼭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종종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분히 상식적인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처방받을 필요가 없어. 어떤 병이라도 무엇으로 나요? 기도로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 고급한 신앙입니까? 상식 이하를 고급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성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것이 고급한 신앙이라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기도하며 약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며 병원을 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의사가 내린 처방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뭐하고 살아요?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뭘 인정하지 않냐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렇죠? 그런 은혜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미 배가 아플 때 소화제 먹고 회복의 은혜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약국 가서
약 먹고 아니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엉덩이에 주사 한 대 맞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것이 은혜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만 매달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알게 되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불평의 입술을 연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 이성이라는 틀 안에 묶여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의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술을 막으며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듯 그들의 입술을 막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4절로 가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죠. 지금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예수를 믿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럼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거리로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올 수 있다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께로 보내셔야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은혜를 합리적 이성으로 말도 안 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름 잘못된 구원관을 주장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역사 속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주장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찌감치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 인정한다.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도 분명히 한 부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사람의 열심도 구원에 작용을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주장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에는 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더 맞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열심, 신앙적 열심,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거룩하게 살고 이러한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구원에 더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요, 신인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신인협력설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런 신인협력설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인협력설의 논리를 구원관으로 갖게 되면
교회적으로는요, 사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목회하기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봉사 안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셔야, 전도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앞에 기쁘게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목회가 수월하겠습니까? 또 누군가 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태희 목사는 이렇게 강조하느라 또 이럴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열심이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 속에서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런 구원의 열심과 맞물려서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이 44절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로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보면 또 나올 건데,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제 다음 구절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45절 46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온대요?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는 가까이 왔는데, 물리적 거리로는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누구를 보아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굴까요? 사람으로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자만이 비로소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걸까요? 바르게 모르는 걸까요? 바르게 모르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자부심을 갖고는 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불평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살짝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어렵느냐? 자,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는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시점이 엉켜 있어요. 자, 믿는 자, 현재형입니다. 현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적으로 되어야 될까요? 현재적으로 되어야 될까요? 과거적으로 되어야 될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래야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미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이게 시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성경은요 어떻게 됐냐면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적으로 써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과거적으로 쓰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가 안 맞죠. 그런데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분명히 뭐 하게 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보자면. 그러면 믿는 게 앞설까요? 영생을 소유하는 게 앞설까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끝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보편적인 이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우리가 1차적 이해를 갖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가보면 거기서 아주 깊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시점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지만 더 원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 영을 살려놔서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미 열어놓을 때부터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그때 이미 영생은 내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이미 주어졌으나 나는 영생이 내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있고 아직 적용은 안 됐죠. 주어졌으나 적용은 안 된 거예요. 언제 주어지고 언제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희생의 죽음을 죽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주어졌던 영생이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 상관관계입니다. 영생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차적 이해만 자꾸 가지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때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길 수는 있으나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없으나 더 성숙한 이해로 들어가 보면 영생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인생과 이 사람의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닫혀졌던 가리워졌던 내 눈을 비로소 열으셨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영생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작정해 놓으셨던 선물이었구나. 이걸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지. 나는 이 다음에 이 육신이 죽으면 다시 마지막 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삶을 내가 기다리는 자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없지만 부족하지만 아프지만 풍요롭고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이 확고하니까, 분명하니까.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갖고 있으나 아직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아요? 세상에 고정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놀러 갈까? 이 생의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에 못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직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안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성도의 삶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어려움이라는 게, 환난이라는 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죠. 물질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건강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없다고 주눅 들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없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고 겸손히,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란 말이죠. 이런 당당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절 함께 읽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곧 뭐랍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내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떡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49절과 50절에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는 분명히 광야 시대의 가장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은 육신의 배는 부르게 했으나 영원한 삶은 줬어요, 못 썼어요? 못 줬어요. 육체의 죽음은 이겨내지 못한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대. 이 죽지 않는 건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회복된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상태, 이걸 영원한 삶이죠. 그러면 영원한 삶은 영적으로만 누리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누리는 겁니까? 그렇죠. 왜 육체와 함께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의 몸으로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시켜서 육체와 함께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맛있게 먹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에덴 동산 때를 기억해 보면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빼앗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한우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한우를 먹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육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졌을 때, 그래서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육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육식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육식이 허락되면 좋을까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육식이 있었으면 할 거고,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그때 가면 그냥 아예 육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먹게 된다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육간의 가장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살이 떡이다. 이 살을 먹는다. 자,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육신의 살을 먹는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제 다음 주 내용이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자면 사람의 살을 먹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 살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살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살이 찢기도록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그것은 식인 종교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죠.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보내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장 큰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좀 넉다운된 마음으로, 좀 지친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하는 조금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이 영원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은혜에 오늘도 내가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백성이었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들의 꽃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실 텐데 나는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오늘 또 불평의 입술을 열고 절망의 마음을 가졌구나. 아, 이 교만한 자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결심하고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아직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마음에 그러니까 안 느껴지신다기보다 깊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됐는데 아직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왕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거면 하나님, 내게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 무한히 큰 은혜임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심령은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꺾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립니다. 인격적인 인정함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걸 위해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걸 위해 환경 가운데 여러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덜 느껴지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미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에 속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속고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속아서 자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주일로 시작하는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당당한 백성으로 좀 멋진 한 주를 살아내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만날 때는 더 기쁨의 표정과 흔적을 가지고 또 당당한 성도로서의 흔적과 고백을 가지고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